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께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주품 안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호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으로 받으시겠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온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위에 걷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 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직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쁠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정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성전인 교회를 누구에게나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 살면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닥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써 주님께 해결 방법을 구하기보다 그 문제 속에 갇혀 세상의 모든 불행은 내가 다 가진 것처럼 원망스러움을 쌓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라 불러주시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들어준다고 하셨음에도 제 멍에를 함께 지어주신다고 하셨음에도 약하고 못난 모습만 보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겉모습에만 휩싸여서 주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이미 제게 해주신 축복과 감사를 잃어버리려고 했던 제 마음을 잘 추스려 제가 해결하라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 가는 동안 잠시 한눈 팔거나 넘어질 때 늘 그렇듯이 함께 하셔서 저희의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비춰주소서. 얼마 전 성도님들과 다 함께 봤던 신의 악단을 보면서 주님을 믿는 것이 너무 쉽게 허락된 우리들은 감사함을 모르며 쉽고 당연하기에 소중함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도가 모여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목사님을 통한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흐르는 지금의 공동체를 소중해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여 사회로 나아가는 아이들과 성경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주고 있음을 알기에 항상 당당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장난 속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예배 시간을 통하여 듣게 되는 말씀들 그 아이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늘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그 기도의 범위는 넓고 깊어 가정과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가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주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8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업의 현손이었더라.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와 친아들 드리는데 저의 빛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종 분인나가 그를 시기 벗어나게 하여 결기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과 낳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미루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여종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은혜를 많기 때문이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내 여종이 감수기에 은혜를 빌어라. 아서 먹고 얼굴에 다시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되 아들과 삼손이라 하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많이 들어보셨죠?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의 탄생에 관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족,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두 부인들, 한나와 분인나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원래 이 한나는요, 엘가나의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이었는데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되죠. 분인나라는 여인이 두 번째 이제 엘가나의 부인이 되는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것도
한 사람을 낳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든 자녀. 적어도 다둥이 집안입니다. 저희처럼 다둥이. 뭐 한 대여섯 명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정실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분인나는 다둥이를 출산을 했어요. 인정받는 그 집안의 여인이 된 거죠. 그럼에도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사 때마다 자기 재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오늘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줘요. 갑절을 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장자의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형제들에게 똑같이 분배를 해주되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의 2배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나에게 갑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엘가나가 한나로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임신도 못하는 상태인데 어쨌거나 당신으로부터 태어나는 아이를 나는 우리 가정의 장남으로 인정하겠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좀 분인나가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엘가나도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이게 어긋난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이든 두 번째 부인이든 처음 태어난 그 아이를 장자로 인정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율법에 의하면 분인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 2배의 갑절로 2배의 분깃을 그에게 줍니다. 어쩌면 이게 또 분인나의 질투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분인나가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네. 그 2배 갑절을 한나에게 준다는 거죠.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다둥이 엄마예요. 한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 모임을 하면은 분인나와 자녀들과 엘가나와 자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꽂아 놓은 보릿자루라는 말이 있죠. 네, 뭐 개밥의 도토리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실 부인이고 자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가정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부인과 그의 자녀들은 이렇게 많은데 나만 혼자. 차라리 내가 없는 게 이 가정이 더 화목해 보이기도 할 정도로 차라리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 내가 없는 게 더 나은 게 아닐까? 아마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나도 인간인데 극심한 우울증도 앓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의 문화에서요, 유대 문화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저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못된 죄악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임신과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거야. 아이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엘가나가 그래서 2번째 부인을 얻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인이 들어왔는데 임신을 하지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하면 그 부인으로 인하여 그 집안 자체가 저주받은 집안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저 집안 봐.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더니만 요번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는데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도 애가 한 명도 없어. 분명히 저 집안에 뭔가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분명해.
분명히 우리는 알지 못하는 아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집안에 아이를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몸의 그 시선과 그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한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 특히 지금은 뭐 그런 분들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며느리 잘못 들여가지고 집안이 망했다. 가만히 있는데도 그 며느리 뭐 특별하게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뭔가 집안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불운이 따른다 그러면은 괜히 가만히 있는 며느리 탓을 해요. 야, 네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집안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한나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조롱을 혼자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엘가나가 그를 사랑함으로 많이 위로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분인나는 거기에다 막 기름을 부어요. 불을 지피고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와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여기서 다둥이를 출산한 거 보면 이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너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임이 분명하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깊이 받았을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입술만 동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 왜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요? 소리 내서 기도해봐요. 저 뭐 잘했다고 뭐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뭐 잘했다고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그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격함과 분노,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소리는 내지 못하고 소리 내는 것조차 두려우니까. 근데 제사장이 딱 와서 보니까 여자가 기도는 하는데 막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막 기도하니까 얘 술 취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제 한나를 우리가 한번 바라볼게요.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온갖 비방과 조롱을 받아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비방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러운데 그것 때문에 비방까지 받아요. 그러면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5절하고 6절을 한번 볼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근데 뒷부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모든 비방과 조롱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성경은 한나가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아니면 이런 일을 행했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한나의 어떠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지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한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오직 그냥 여호와께서 그의 임신을 막으셨다. 여호와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목회자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욕먹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떠나요 그냥. 하나님 이제 빠이빠이. 네, 여지껏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임신도 못하게 하시고 출산도 못하게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우울하고 심지어는 막 이제 내 인생을 끝내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왜 나의 임신을 막으십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원인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과 출산을 막으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왜 그러셨을까? 그냥 하나님 심심하니까 한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려나 하고 심심해서 장난삼아 이러셨을까? 장난삼아서 던진 돌이 개구리를 죽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만약에 하나님이 장난삼아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 한나는 죽을 만큼 괴로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한나의 임신을 하나님 막으신 겁니까?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이유가 나와요.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신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아들을 달라라는 서원 기도이죠.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고 왜 이 기도 이후에 한나에게 임신과 출산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이거는 단순히 아들을 달라는 한 여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서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나의 소원 기도가 하나님이 그 당시 그 시대 가운데에서 듣고 싶어 했던 기도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뻥 뚫려드리게 했던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당시 하나님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충격으로 다가왔던 기도예요. 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 이 세대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 도대체 이 기도가 뭐길래 하나님은 이제서야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임신과 출산을 허락하셨던 것일까? 왜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들이셨던 것일까? 이게 이제 사사기, 이 한나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 시대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세종대왕의 시대가 조선시대죠. 임진왜란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조선시대죠. 그런 것처럼 이 한나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그럼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이 말씀을 찾아보면 이 당시 한나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 25장에 나와요. 사사기의 결말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 25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여자들을 붙들어서 아내를 삼고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건축하였더라. 그곳에서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건 사사기의 결말이에요. 이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해피엔딩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결말은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 보통 동화 속에 왕자와 공주님이 왕자님이 이렇게 힘들었고 공주님이 이랬는데 나중에 이래 저래 해서 이 왕자와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 이후로 보통 우리가 읽는 어렸을 때 읽었던
뭐 백설공주도 그렇고 숲속에 잠자는 공주도 그렇고 동화 속의 결말이 왕자와 공주님은 그 이후에 그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동화의 결말이 보통 이렇게 나와요. 오늘 사사기의 결말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베냐민 자손도 그 외 다른 12지파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자기 집을 잘 짓고 아니면은 뭐 아파트를 잘 사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각자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우리 다음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 연휴마다 모이고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 오늘 25장 23절과 24절이 알려주는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그냥 사람들이요 큰 문제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동화 속의 결말과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그 시대의 겉보기예요. 겉으로 볼 때 야 크게 이제 문제가 없네, 모든 게 다 해결됐네, 각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지파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평온하게 잘 살아가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근데 사사기의 최종적인 결말은 23절 24절 그리고 마지막 결말은 25절입니다 25절로 사사기는 끝이 나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는요 문제도 없어요. 평안해요. 직장도 잘 구했고 가정도 잘 꾸렸고 그리고 어려움 없이 남부럽지 않게 따박따박 월급 생활 받으면서 크게 문제 없이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내 생각에 옳으면은 그냥 뭐 이게 뭐가 어때서? 뭐 잘못됐어? 나쁜 거 있어? 하면서 그냥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위의 근거,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좋을 대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뭐가 문제냐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접어두고 그냥 서슴지 않고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철저한 왕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평안해요. 이제 됐어요. 하나님 우리 돈도 남부럽지 않게 잘 벌고 있고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때 되면은 즐겁게 뭐 요즘에 뭐 TV에 나오는 여러 뭐 세계적인 관광지 둘러보면서 문제없이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없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나님은 빠져 있는 겁니다. 외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저는 이것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은 하지만 풍요로워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빈곤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도 없고 이게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에요.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는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나 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 나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나는 철저히 혼자였고 누구도 나한테 와서 위로가 되지 못했어. 자, 누구랑 똑같습니까?
여지껏 이야기했던 한나와 똑같은 경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만 빠지면 제일 좋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행복해요. 한나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가족 모임을 하면은요, 분인나의 자녀들이 막 엄마 하면서 분인나한테 와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하고 엄마 뽀뽀해주고 엄마 안아주고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아빠한테 오고, 한나가 눈에 보면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만 없어지면 더없이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나만 없어지면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딱 와보니까 나만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예배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데 딱 보니까 그것만 빠지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지내는 그 모습,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한나의 마음이 바로 여호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집 되게 많죠? 서울 바닥에 가보세요. 아파트, 집 되게 많은데 내 집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풍요로워요. 아파트도 넘쳐나고 집도 넘쳐나는데 내 집은 없어요. 거리를 바라보면 자동차 수백 대씩 돌아다니는데 내 차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독교인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그 사사기 시대에 철저하게 왕따였어요. 왕따. 근데 여기서 한나와 하나님이 동일한 동병상련 겹쳐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집 없는 사람에게 있는 소원이 뭡니까? 제가 페루에 있을 때, 선교사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영찬이를 거의 만삭이 되었을 때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병원에 안 다녔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수단도 없었어요. 뭐 교통도 잘 모르고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처음에 몇 개월은 그냥 집에서 잘 먹이고 잘 쉬고, 근데 이제 한 8개월 때 되니까 이제는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8개월 때 되니까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서 병원에서 점검도 좀 받고 출산 준비도 해야 되겠는데 차가 없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도와는 주셨어요. 자신의 차로 자신들이 운전해가지고 선교사님 같이 가시죠. 제가 좋은 병원 소개해드릴게요 해서 왔다 갔다는 했는데, 길을 보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페루에도요, 차는 진짜 바글바글하게 많아요. 바글바글하게. 정말 무슨 떼거지처럼 많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많은 자동차들 중에서 제 차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버스가요. 여러분 뭐 보통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저기 아프리카나 남미의 그 버스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그냥 거의 뭐 닭장에 한 수십 마리 껴안듯이 이렇게 막 타는 버스들이거든요. 뭐 만삭이라고 뭐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 없습니다. 거기 그런 버스에 태워서 병원 가기가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 차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한테 차 한 대도 안 주십니까? 한 대만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죠. 차를 주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풍요 속의 빈곤, 하나님이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풍요 속의 빈곤을 한나도 겪고 있죠. 근데 이때 한나가 드렸던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빛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들을 달라는 기도, 단순히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한나의 임신을 막은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한나에게 자연적으로 그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나도 그래.
너 많이 아프지? 너만 없으면 이 가족들이 더 화목해 보일 것 같지? 나도 내 아들들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나만 없으면 이 자녀들이 더 행복할 것처럼 보이면서 나도 그런 소외감을 느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나가 주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고됐지만,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이 인생의 고통과 서러움과 아픔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이끌어낸 거예요. 한나로부터. 그 조롱과 핍박 속에서 한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 드리고 단순히 조롱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구했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세요. 근데 어떤 아들?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아들.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아들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게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을 해결하는 기도였어요. 와! 나에게 드리기 위한 아들을 구하는 여자가 여기 있네. 분인나의 아들 그렇게 많지만 성경에 그 아들의 이름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인나의 아들. 그는 다둥이 엄마였지만요.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는 한 명도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목사님 되게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세상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들로서 드리기 위한 자녀가 분인나에게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다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겉으로는 종교란에 기독교 쓰지만 기독교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아들들이에요. 분인나의 아들은. 근데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원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야, 이 세대 가운데에서 자기들끼리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가 들어봤어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는 기도는 너를 통해서 처음 듣는다. 여호와께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기도하는 여인은 네가 처음이야. 네가 유일해.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빛을 보신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여러분, 이게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고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통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열매가 만들어지고 익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터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통을 견디지 않았으면 한나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자연스럽게 일반 여성들과 똑같이 출산하고 임신하게 됐다면.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이제 그 절기가 끝난 거예요.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분인나는요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게 많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녀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요 분인나의 자녀가 많았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왜?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네 자식들은 일단 저기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일단 저리 치워버려. 이거예요. 네 자식들은 그래 너 뭐 물고 빨고 하는 자식들이지만 일단 내 앞에서 치우고 나한테 중요한 건 오늘 한나가 기도한 이 한 명의 아들 사무엘. 시장에 가면 떨이로 취급하는 거 있죠. 이거 사면 이거 드릴게요. 떨이
그 떨이 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분인나의 아들은 그 시장에서 파는 장사치의 떨이와 같습니다. 화장품 살 때 샘플 몇 개 더 챙겨주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분인나는 아들이 많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들, 드릴 수 있는 딸, 드릴 수 있는 자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내가 가진 그것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위대한 것이든 위대하지 않은 것이든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네가 가진 것 중에 이걸 나에게 주겠다고? 네가 가진 것 중에 이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보통 보면은 내가 대학을 어디 나왔고 재산이 얼마나 있고 하나님이 이거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 알았어 너 잘났어 하고 끝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왜 드릴 줄 아는 것.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는 게 대충 우리가 가지려는 것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이 이런 학교를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아들이 이런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 나만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려는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한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들 기도하는 게 그냥 학벌 좋은 아들, 좋은 직장 들어가는 아들, 돈 많이 버는 아들, 행복하게 사는 아들, 평범하게 그냥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는 결말을 꿈꾸는 아들들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한나는 그의 평생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수와 같은 그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사무엘은 다윗의 스승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은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윗 왕이라는 신앙의 왕이 나오는 것에 대한 예고편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지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다윗을 예비하세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한나였던 거예요. 한나. 자식이 없으므로 고통당하던 이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흘러나왔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 땅 가운데 등장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한마디로 다윗이 오는 길을 예비한 사람.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도 왕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계획하셨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뭘까요? 사무엘을 바라시겠죠.
사무엘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할 사무엘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부터 이게 출발이 될까요?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크고 많아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 한나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킬 때는요,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인구 대부분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아프신 분, 정말 연로하셔서 걸어오기 힘드신 분, 아니면 갓 태어난 아이들, 이 사람들 다 제외해도 거의 한 80%, 이스라엘 인구의 80%가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한나라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왜? 그 여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봐야 돼요. 교회 많습니다. 큰 교회 굉장히 많아요. 세계에서 1등이에요, 대한민국이. 근데 한나는 몇 명일까?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한나는 몇 명일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거라고 예고한 거예요.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후에 다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거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는 그날에 족속들이 통곡을 한대요. 통곡.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사기 시대 말기처럼 그저 행복하게, 즐겁게, 평안하게만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즐거웠지? 그동안 세계 여행 다니면서 재밌었지? 맛있는 음식 투어하면서 괜찮았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에게 남겨질 결과는 통곡입니다.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자들, 이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갔던 자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갔던 자들. 세상은 이렇게 두 분류로 갈리게 돼요. 우리는 세상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요런 사람들.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통곡하는 사람들과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서럽고 그 마음에 대못이 박히겠습니까? 아마 크고 작은 못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줬을 거예요. 시댁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이런 한나가 받았던 조롱과 핍박과 너 때문에 라는 그러한 어떠한, 근데 하나님은요 한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 사무엘이 다윗의 길을 예비하게 하였고 그 다윗으로 인하여 최초로 이스라엘은 신앙의 완벽한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 왕따가 되신 하나님 앞에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같이 낭독하도록 하죠. 먼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나와 같은 사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왕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기도할 때 주님, 나만을 위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가지려고 했던 그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 돌아보며 그 당시 소외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느 직장을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한나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들을 구하되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자신도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들 자신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인식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땅 가운데 메마른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곳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길을 개척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 빈곤을 안겨드리는 그러한 백성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열방의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42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황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소망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불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작고 미천한 저희들이 주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 내 마음에 기쁜 대로만 구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아버지 말씀하신 바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에서 저들이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설 연휴는 벌써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귀경길, 정체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동하시는 것 가운데 혹시 멀리 이동하시면 운전 조심하시고 또 먹는 것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정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모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이는 그곳에서 전도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거기서 조금 더 이전보다도 조금만 더 막 확 변화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도 조금만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티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랑하는 모습, 조금 더 이해하는 모습, 조금 더 양보하는 모습으로 가족 모임을 가지신다면 아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확 한순간에 변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번 설 연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일 16일 월요일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중심으로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해변인데요. 이름은 까먹었어요. 거기가 이제 물이 빠지면은 갯벌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때를 못 맞추면 그냥 물이 차기 때문에 갯벌은 못 봐도 바다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갔다가 방문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이렇게 좀 잡아놓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에는 우리 정미숙 집사님의 가족 그리고 우리 영배가 같이 타게 되고 우리 뜨리 집사님, 우리 윈 형제와 그리고 우리 영찬이, 우리 사모님, 영은이 그리고 영은이가 아니에요? 네. 하여튼 뜨리 집사님 차에도 이렇게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다음 주 22일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가 시작이 되고 22일 날 포천 지방회가 있습니다. 포천교회에서 실시하게 되고 우리 홍길표 장로님 장로 은퇴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또 22일은 저희 교회에서도 조촐하게 장로님 은퇴를 감사하는 예배와 함께 애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날을 생각하사 그에게 임신과 출산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곳에서 저들에게도 하나님 기쁨이 가득한, 감사가 가득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